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느헤미야가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는지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뭘 할 때마다 꼭 이렇게 보면 방해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하기 전에도 생각해도 방해 요소가 있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방해받을 때 이 상황을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나아가도 당연히 방해 요소가 있죠. 근데 어떤 일을 우리가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방해 요소는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 이 상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도 방해 요소들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해 요소를 만날 때 우리는 쉽게 방해에 부딪히면 쉽게 움츠러집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요즘 이렇게 호주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박사님이신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다가 방해 요소가 있을 때 멈춰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믿음에 있어서 안전집착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전집착증. 안전 불감증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안전 불감증을 얘기하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안전 집착증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방해 요소가 생기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움츠러버리는 안전 집착증.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좋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안전에 집착하는 것은 좀 더 사실 어감상으로 얘기하면 안정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치면 어떡할까 봐 부모가 걱정하면서 아예 놀이터에서 못 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친구들과 이 놀이를 통해서 몸이 자라고 마음이 성장하고 또 대인관계가 성장하는 그 자체를 아예 기회를 뺏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이의 진정한 축복과 성장을 막아버리는 거죠. 자녀의 앞길에 부모가 미리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가 미리 자녀가 경험하게 되는 이 방해 요소들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부모가 미리 자녀의 앞길을 다 그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주면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아이는 고민할 기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싸우고 이겨서 힘을 길러낼 그 기회도 다 빼앗는 겁니다. 온실에서 자란 하천은 결국은 온실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들판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들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 프로스트 박사는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한 대사 그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니모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아주 귀여운 열대어인데 그 열대가 좀 핸디캡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빠가 이 니모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아빠가 키우면서 이 니모 아빠가 이 니모에게 그리고 옆에 이제 함께 동료인 잘 까먹는 열대가 또 하나 나와요. 이 도린이라는 열대가 있는데 그 열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 니모에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어떤 위협도 니모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난 약속했기 때문에 니모가 뭘 하든지 다 막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험도 또 방해 요소도 미리미리 다 막고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친구가 이 니모의 아빠인 멀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웃기는 약속을 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모에게 어떠한 위험도 일어나지 않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니모에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됐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언제나 위험이나 방해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면 아무 방해도 없고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느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일어나지 않지만 성경 안에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계속 방해 요소들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방해 요소들이 우리가 쫙 모든 것이 갈라져서 미리 그냥 꽃길이 쫙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방해가 없으면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방해가 없다면 내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무 방해가 없는데 하나님이 돕는지,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신 비전으로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방해 요소들에서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쭉 보고 있지만 그는 정말로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민족과는 아주 떨어져서 살고, 자신은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 모든 권력과 또 이 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떨어져 사는 그 사람들, 또 그 동포들을, 그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그 안정된 모든 삶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용기를 얻어서 자신이 할 일들과 요구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거의 총독으로 지금 파견을 온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지금 패배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이 성벽 건축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용기를 함께, 하나님 신 그 용기를 나눔으로써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성벽 건축이 잘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을 하고 이 3장을 뛰어넘었지만 3장 안에는 쭉 무엇이 나오느냐, 이 그 느헤미야의 이 격려를 통해서 힘을 받은 사람들, 헌신한 그 가문들이 각 성벽에 자신들이 맡은 곳들을 하나하나 보수했던, 어떤 부분을 복구했는지 다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3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4장의 앞부분을 읽었죠. 자, 4장 말씀의 앞부분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어려움은 이전보다 사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위기는 여러 가지 방해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그 방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방해는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였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방해였어요. 이 외부의 방해는 무엇인가? 우리 읽은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의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 무엇을 건축하던 여우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자,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 원래 그 땅에서 70년 이상, 길게는 150년 정도 계속 자기들 집이라고 이 유다 백성들이 떠난 그 자리를 해서 이제 터전을 잡고 있던 이방인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을 다 방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연합하고 성벽 건축을 하고 하나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자기들한테는 다 위험한 거거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조롱을 해요.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이미 시작 전부터
계속 조롱을 하고 위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 느헤미야를 향해 지금 또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걸 건축하면 안 된다. 건축하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벽 재건은 우리의 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그런 말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위협하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성벽 건축을 본격적으로 막 열심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성벽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위협, 건축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해봤자 소용이 없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 다 지어져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내는 것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실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두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방해하려고 분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느 정도 먹혀요. 사람들은 외부의 부정적인 말에 열심히 하다가도 쉽게 그냥 푹 꺼지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진짜 아무것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작해서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소리에 그냥 푹 꺼져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외적인 공격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쉽게 얻도록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높은 것,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넓은 세계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나아가면 사단의 방해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믿음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반대의 목소리도 반드시 똑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방해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높은 화력을 낼 수 있는 땔감과도 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적들은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의 놀라운 성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단이 멍청한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잖아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그가 형제들의 미움과 그 살기 때문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야곱의 아들로서 응석바지로서 그냥 그 집안에서 그냥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가 또 열심히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섬겼는데 보디발과 그 아내의 오해를 통해서 그가 지하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종으로 팔려가서 그 종으로서는 그 한 큰 장군의 집에서 그냥 열심히 평생 좋은 집사, 평가받는 노예 이렇게 살았겠죠. 요셉을 방해하던 문제들이 결국은 그에게는 방해 요소였지만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결국은 그의 가족인 야곱의 이 모든 가족과 애굽 사람들과 그 인근 사람들이 7년 그 지독한 가뭄에서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그 방해 요소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그것이 위협적일 수 있지만 또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봐야 돼요. 앞에 방해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다윗도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이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이새의 8번째 아들로 그냥 아버지가 맡긴 양 몇 마리 치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에게 그 전환점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골리앗이라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방해 요소를 그가 만났을 때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를 방해했던 문제들이 결국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외부 방해를 바라보는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외부의 방해 요소들인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에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그 방해 요소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뒤돌아서는 거죠. 아니면 타협하는 거죠. 아니면 돌아갈 길을 찾는 거죠. 이것은 방해 요소가 원하던 대로 우리가 말려드는 거예요. 자, 이런 외부의 방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4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5절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장에 보면 성벽 건축을 하기 전에 시작도 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했을 때는 용기로 맞서면서 할 말 다 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좀 다른 반응입니다. 처음에 너희가 페르시아 왕에게 반항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는 일은 시작하지 말라라고 위협이 왔을 때는 용기로 맞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왕의 반역도 아니고 왕에 대한 반역도 아니고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때는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들이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로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성벽 건축을 해봤자 쓸모없다. 그것이 완성돼도 아무것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는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작전에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내용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한 말에 반응하려고 우리가 시작하면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게 돼요. 그죠? 아, 이것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벽 건축이 지어져도, 완성이 돼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근데 결국 그게 나중에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말에 반응하려면 묵상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건축하는 이 성벽이 소용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짓다가 마는 건 아니야, 옛날처럼. 완성해도 튼튼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들에게 반응하면 오히려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여기에 믿음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왕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 때 이런 말씀해서 지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방해가 있을 때는 회피가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회피하면 그 방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큰 방해가 찾아올 거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는 적들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말과 이러한 거 앞에서 회피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전공법이에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의 성벽은 재건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로 대응하지 않고 이것은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지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짓고 너네 말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우리가 보여줄 거야. 이거예요. 성벽 재건이라는 결과는, 하나님의 비전의 이 결과는 믿음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아무리 잘 대응해봤자 행동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회피하지도 않고 적들의 말에 대응하지도 않고 전공법으로 믿음으로 계속 행동으로 밀고 나갔어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너 뭐하고 있냐? 믿음으로 될 것 같아? 세상 방법들 놔두고 다른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너희가 한다고? 네가 한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로 반응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면 될 거야.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내가 나아가서 결과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그들이 인정해요. 심지어는 그때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느헤미야 상황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얘기하면 말로 반응하면 우리가 말려요. 말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지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비전조차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도 경험하고 그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믿음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짜가 아니라 너가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면 내가 믿음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이제 말하지 않고 그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겁니다. 저들의 저러한 속임수와 저러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결국 저들에게 돌아가서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 그 기적들을 모두로 보고 부끄럽게 하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예요. 그런 외부적인 이러한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비전을 깎아먹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 그들의 말에 반응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힘으로 방해하려고 음모를 막 꾸미고 있는데 9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뭘 합니까?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서 위협에 대비하고 그리고 지금 하던 일을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춘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고 진정한 방해인 거예요. 자, 이런 외부의 이 대적들의 외적인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잘 반응하는데 사실 그들이 이러한 전법이 먹혔던 이유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방해 세력에 대해서 이제 내부의 방해 세력이 생겨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평이에요. 내부에서의 가장 위험한 방해 세력, 적은 뭐냐? 불평이에요. 내 주변 함께하는 사람들의 불평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들은 불평, 이것이 내부의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과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자,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다 지을 것 같아? 지으면 그게 튼튼할 것 같아? 그게 소용이 있을 것 같아? 아무 소용 없어.
이런 얘기들을 유다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할 일이 아직 산더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 지금 반이나 지어졌는데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지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산더미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쳐가는 건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성벽 쌓을 수 없다. 그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이런 불평은 현재 상황만 보면 사실 당연한 진짜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처럼 보입니다. 성벽의 건축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일이 많다 보니까 힘이 빠졌다. 정확한 진단 같지만 성경은 이것을 불평이라고 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는 말이거든요. 믿음 없이 현실을 진단하면 그것은 불평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진단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중심에 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면,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많고 세상적인 캐파가 크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런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들을 땐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뭐 한국이지만 한국에서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을 실패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그것을 먼저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방법 다 끌어다 놓고 믿음만 빼놓고 그리스도인인데 할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복귀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믿음이 빠져버렸구나.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 유다 사람들은 지금 정확한 진단인 것 같지만 이것은 불평인 거예요. 여기 보면 힘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약에 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칼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단어의 어근, 이 단어의 출처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출산하기 위해서는 진통을 앓지 않습니까? 산모들이, 엄마들이 진통하는 것, 그리고 진통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힘과는 다르죠. 우린 힘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다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가 이야기하는 힘은 뭐냐? 어려움과 진통과 고통 가운데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신다 그럴 때는 만병통치약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진통 속에 출산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가운데는 진통과 출산과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편안한 상황에서 절대 나오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힘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니까, 여러분 어머니들 계시지만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아이가 그냥 10개월 지나니까 훅 나온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은 출산의 진통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돌보실 때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반응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방해 요소들 속에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은 역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힘을 우리가 경험할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새로운 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동반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힘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힘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죽은 힘과 같은, 아니면 남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이식을 받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운동하지 않고 그냥 약으로 운동한 효과를 내려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들이 다 그렇게 팔잖아요. 이것만 먹으면, 저도 보면 가끔 이것만 먹으면 한 달 뒤에 몇 킬로가 빠진다. 계속 이런 얘기 좀, 계속 배탈 나면 빠지겠죠. 예. 정말 그 약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유혹에 빠져요. 우리가 운동해서, 우리가 식이 조절을 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지, 약이 우리에게 그냥 쉽게 매일 그냥 한 달 먹으면 끝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방해 요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떤 곳이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하하고 웃으면서 죽을 때까지 파티하면서 천국을 갑니까?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방해 요소가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돌아서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골짜기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거기에 이렇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방해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위기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진통에서 나오는 힘이 생기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저렇게 한참 달리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 중에 그 위기에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통 속에 우리는 힘이 없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는 기회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빠졌으니까. 결국 그것은 불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 아무 쓸모가 되지 없는 거죠. 방해가 되는 거죠. 이게 내부의 더 큰 방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앞에서 멈추거나 돌아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여기 와서 제가 5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이 방해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힘을 주시는 기회였는데 오히려 힘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데 비전도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도 내봤어요. 근데 그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은 불평하는 거죠.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쭉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죠. 용기를 내는 사람이었죠. 격려를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받은 또 하나의 정말로 큰 방해였어요. 이것은 자신이 지금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유다 백성들을 도우러 왔는데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의 위협과 방해면 그래도 힘을 낼 텐데 내부에서 도와주러 왔는데 그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함께 비전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지금 내부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방해가 오면 막 더 내부에서는 뭉치게 되는데 가족 안에서 우리를 방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방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훨씬 더 힘이 빠지잖아요. 뭐 회사에서 당신 이런 프로젝트 안 될 거야. 근데 집에 와서 집에 오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나가야 돼. 가족들도 힘내서 해요. 막 그러면 좋은데 외부에서는 그거 한번 해봐. 그리고 갖고 왔는데 내부에서는 가족들이 정신 차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내부의 방해가 훨씬 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방해와 심지어는 힘든 이 내적 방해까지 받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사실 불평하려면 조건이 더 많았죠. 불평할 조건이. 근데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많은 방해 속에서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안팎으로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소리 지금 무시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이 내부로 오는 부정적인 소리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이거 하지 말죠. 뭐 나도 지금 그 본사에서 그죠? 페르시아 수도에서 왔는데 나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되니까 저도 그냥 돌아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잡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외적인 방해, 내적인 방해에 멈춰버렸다면, 눈물의 골짜기 앞에서 멈춰버렸다면
하나님의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행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받은 방해들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전무후무한 52일 만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사이즈 축구장 15개만 하는 것을 그 유다 백성 몇 명과 함께 밤낮으로 일해서 성벽을 다 짓는 이 역사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외적인 내적인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외적인 방해, 내적인 방해 계속 겪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방해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합니까? 멈추라고 얘기해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지 말라 그래요. 대놓고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내용을 다 보면 믿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뒤로 물러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그 비전을,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면 하나님은 고온하라 그래요. 계속 가라 그래요. 뭐 대단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았다면, 그 길을 간다면 적어도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계속되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지켜서 살아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해서 성공한 얘기 듣지 말고, 그거는 단기적인 성공일지 모르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우리의 삶의 순간에 여러 가지 방해에 맞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또 삶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그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